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오늘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다섯 가지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확인 피살 시체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 아리따운 여자 포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가 상속의 규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속,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확인 피살 시체에 관한 규례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래서 살인범을 잡지 못하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있죠. 있는데 우리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인 자를 모를 때는 발견한 성읍 장로들이 주선을 한다. 그 2절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에게 신고하면 그 장로들이 일을 주선해야 됩니다.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은 여기구나.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순결한 암송아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희생 제물로. 그래서 순결한 암송아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 부리지 않아야 돼요. 이 송아지는 논 갈고 밭 갈고 이렇게 이력이 나 있는 소는 제물로서 이제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리지 않는 거나 멍에를 매지 않는 거나 같은 말이지만 또 멍에 말고 또 다르게 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린다든가 뭐 그것도 멍에고요. 밭을 간다든가 그것도 멍에고요. 이제 마차를 끊는다든가 이게 다 멍에지만 어쨌든 부리지 않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해서 그 골짜기로 갑니다. 우리가 개를 잡아먹으러 갈 때 꼭 골짜기로 갔는데 이 소를 이제 그 일반적이지 않는 행사를 할 때는 골짜기로 가서 이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듯이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서 이제 순적하게 하나님하고 둘이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골짜기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작을 합니다. 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엄도 갖다 깔고 이제 그 인분도 갖다 깔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던 자리가 아니고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그런 깨끗한 골짜기에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소를 이제 들고 가서 끌고 가서 이제 그 소를 드리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재판장이 누구라고 해요? 레위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이 꼭 같이 가요. 거기서 이제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 레위인 재판장이
이사 5절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그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레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그러고요.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신 지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지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목사님이나 그렇지 뭐 우리는 뭐 그래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만 믿으면 내가 우리 집의 레위인이고 믿지 않는 단체에서 내 혼자 믿으면 내가 레위인이고 친구들 중에서도 내 혼자 믿으면 내가 레위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또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런 거예요. 이때는 레위 지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고 예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지파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에 대해서 좋게 해결하고 싶으면 레위인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은 모든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레위인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레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몰라도 아무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한 번만 나갔더라도 벌써 교회에는 가면 야 헌금해야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가야 돼. 뭐 이렇게 한 번만 갔다 온 사람도 벌써 레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그래서 꼭 이런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을 위해서는 레위인이 가야 된다. 그 말을 5절에 하고 있고요. 6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성읍의 장로가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데리고 가서 거기 물 흐르는 곳에서 이제 목을 딱 꺾어 버립니다. 그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태워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죽여 놓고는 그 위에다가 그 흐르는 물을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서 물을 가지고 그 위에서 손을 이렇게 씻게 되는 겁니다. 죽은 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장로들이. 씻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7절과 8절에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체 하나가 있는데 이 시체가 이 시체의 원래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눈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죽이는 걸 못 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못 봤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속량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법은 꼭 지키라는 게 아니라 못 지켰을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을 때 학원 가래 그러면 예 이러고 갔지만 안 갔으면 그러면 안 갔으면 네가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용서해 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가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나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든지 아버지 그 신용 떨어지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무시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멋대로 해도 용서해 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듣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예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주는 그래 네 잘못했지만 내가 사해 줄게.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안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 안 해줘요.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잘못도 안 했어요. 빡빡 우기는데 네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앞에 오면 전부 다 잘못한 건 죄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줄게, 안 죽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죽이라고는 다 나와 있어요. 그 8절 말씀이 속량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죄한 피를 백성 중에서 머물지 말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죽인 거를 우리한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도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죠. 이 재물을 이제 암송아지를 목을 꺾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손을 그 위에다 씻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사 지내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걸 고기를 다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아이들은 제사만 지내면 좋다고 따라오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밀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들만 가고 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만 가고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소 한 마리만 끌고 가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길도 없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알려진 죄가 아니고 숨겨진 죄 때문에 드리는 건데 알려진 죄든지 숨겨진 죄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갚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소로 말미암아 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그 소 위에다 씻으면 그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나 안 죽었는데요. 나 안 죽였는데요. 전부 다 안 죽였다고 하면 분명히 이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족속이 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통보험에 든 사람들은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치릅니다. 근데 보험 안 들고 사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크게 많이 안 다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러면은 이제 의무보험이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값싸고 아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죄를 지면 갚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피값을 갚지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그 피값을 대신 암소가 이제 죽음으로써 피값을 대신해 주는 거죠. 철저하게 값을 치르지 않으면 원한을 가지고 그 피의 죄가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하고 관계 없다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봤으면 내가 주동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을
장로를 알려줘야 되고 그 가깝다고 인정하면 그 장로들은 그 성읍 장로들은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멀리든지 가까이든지 이거는 지금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포로는 여자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다 죽여요. 아이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지만 멀리 가가지고 성을 점령한다든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면 여자와 아이와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아와야 되고 먹던 재물도 다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의 만큼은 철저하게 계멸을 해야 돼요. 진멸을 해야 돼요. 해렘을 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쓰던 물건까지도 다 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해도 우리 식구는 그 죄성이 있으면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게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죄를 좀 져도 그건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집 안에서는 잘못된 것을 용서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잡아온 여자가 예뻐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뭘로 삼아요?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뭐 종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뭐 주인도 없으니까 뭐 자기 멋대로 데리고 살다가 또 팔아버리고 뭐 딴 데 보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아내를 삼고 싶으면 마음을 딱 정한 다음에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정하면 우선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싹 깎아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다 포기한다 그런 말이고 이제 손톱을 깎아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 이제 머리하고 손톱하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깎는 그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전사하면 집으로 그걸 보내주면서 이선 누구누구의 머리카락이고 손톱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물려준 거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라. 13절에 그 포로되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옷으로 이 집에서 주는 옷을 주면 그것을 입고 살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라. 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나 애곡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줘서 애곡하게 한 후에 왜 애곡해요? 내가 자랐던 곳, 내가 자랐던 땅, 그 부모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데리고 갔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애곡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내와 남편 정식으로 이제 합방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살다가 남편이 싫어졌어요. 싫어지면 원래 정식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도 주고 처갓집에 가서 나는 안 살겠다고 공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포로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또 쉽게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서도 안 되고 도로 이제 니는 원래는 종이 돼야 되죠. 원래 포로가 끌려오면 여종이나 아이들은 전부 다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그러면 종해. 니 부엌에 가서 살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인했던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친정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내 종이 되는 건 안 된다. 그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건 뭐 상관없지만 안 된다.
난 팔지도 않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건 되고 자유롭게 아내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모세가 이런 규례를 말하지 않았다면 많은 포로들이 아내가 됐다가 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를 막 낳아놓고 이제 그렇게 됐다든가 임신한 상태에서 종으로 됐다든가 이러면 아주 이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요, 아내가 이제 둘이 지금은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무슬림들도 여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제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집안 일은 여자가 다 책임지고 살림을 살고 일을 하고 밥 먹고 키우고 이런 건 다 여자가 합니다. 남자는 그냥 그늘 밑에 놀고 있어요. 근데 딱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족속이 있지만 전쟁은 남자가 해요. 그 다음에 집 짓는 거, 또 아기 낳는 거 이것만 이제 남자가 하고 나머지 모든 농사 일고 전부 다 여자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전쟁에 나간다는 뜻은 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남자 수가 줄어들어요. 여자는 많고 남자는 몇 명 없어도 그 종족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돼요. 지금 우리 현실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두 부인이 있는데 이게 미운 것이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미운 여자가. 좀 이쁜 여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는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또 미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미워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그래요. 미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미워요. 미운 물론 이제 다윗의 여러 아내 중에서 미갈 같은 미칼스러운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쁜 여자가 생길 게가 훨씬 더 많아요. 경우 수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제일 마지막에 얻은 여자가 바세바인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만큼은 절대로 장자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아라. 미운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땅을 나눠주고 상속을 이렇게 해줄 때 장자는 항상 2배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다윗이 결국은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형들이 전부 구테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크기도 전에 압살롬이 벌써 아버지를 반역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즉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속을 나눠줄 때는 돈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참 장자 미운 여자의 아들이라도 먼저 난 아들을 장자권을 줘서 배로 상속을 해라. 여기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요. 기력의 시작이 뭔가? 이제 아기 낳기 시작한 거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첫 아들을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거죠. 장자를. 예수님도 사실은 장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생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동생들이 쭉 있는 거고 예수님은 장자고 그런 거죠.
그때 그 기쁨을 잃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첫 아기를 낳으면 모든 남자들이 가슴이 뛰고 기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잊지 말고 미워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하기 곤란할 때는 이 성경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오는 손실은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아브라함도 첫 아기가 이삭이 아닙니다. 첫 아기는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거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집트 종을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후세인이라고 그 우리 집에도 왔다 가는 그 남자 애가 홈스테이 한다고 왔다 가는 애가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브라함도 아는데 아브라함의 장남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스마엘의 이름은 나오긴 했지만 사이드죠. 메인 족보는 이삭 하나 외아들로 인정을 하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에게만 목숨을 걸었던 그 아들이 외아들이죠. 우리 예수님 외아들이라고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손해를 봐요?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삭, 우리가 이제 이삭의 후손이니까 우리하고 늘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대치하고 영원히 그렇게 무슬림과 기독교는 대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장자권을 해서 왕위를 물려줄 때 그 위에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그 살인 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법대로 안 하면 그 값을 치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 인정해라. 장자를 인정해라. 감정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8절부터는 이제 요게 21절까지 얘기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요즘은 패역한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30세 아들을 집 안 나간다고 집에만 들어앉아가지고 있다고 독립을 안 한다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3,50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신기한 일이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너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니 벌 받아. 그 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벌도 안 받는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벌 줄라 하니까 벌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장로들에게 고발합니다. 그 장로들은 항상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성문 앞에 평화로울 때 말이죠. 전쟁 났을 때는 당연히 전쟁하지만 전쟁 안 났을 때는 성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이 많은 장로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왜 억울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 자네가 잘못됐네. 그리고 징계하고 어떻게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게 이런 식으로 성문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집 성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성문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재판을 요청을 하면 그러면 20절에 보면 재판을 요청할 때 야가 완악합니다. 야가 패역합니다. 얘가 불순종합니다. 얘가 방탕합니다. 야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장로들이 만나 보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확인이 딱 끝나자마자 전 성읍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첫째는 공부하라는 공부 안 했고, 둘째는 살 빼라니까 안 빼고, 그래서 그렇지만 장로에게 고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 고발을 했다 이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체 처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22절이죠.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안 죽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면 밤까지 놔두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도 죽여가지고 효수한다고 그러죠. 목을 매달아요, 나무에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걸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적군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달아나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준 거룩한 낙토를 이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고 저녁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달아놓으면 안 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14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안식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그걸 좀 치워달라고 예수님하고 양쪽에 죄인 둘하고 세 사람이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 세 사람 다 좀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좀 나무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는 벌써 죽었고 그 양쪽에 있는 그 십자가 매달린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건 다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건데 그 저주는 우리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5번째 시체 처리 규례는 그렇게 했다기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치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렇게 장례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레위기를 안 읽어보면 그게 뭐 어떻게 된지 유대 옛날 뭐 규례가 그랬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대로 성경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가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명기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고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죄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해도 죄인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지켰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지킨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믿으면 됐다. 멋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못 지키면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